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못 보실 얼굴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잘 보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미가서의 본문은 배경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현 시대와 상당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셨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선진국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서의 배경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한창 이제 왕성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정비하고 이제 새롭게 힘을 비축하면서 이제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흡을 고르면서 이제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미가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의 위협들이 아수르가 이제 정복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이루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호화로운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그 불안한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여전히 많이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잠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단계가 좀 위축되고 이렇게 좀 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살만해진다. 앞으로는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던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누려지는 이 평안과 즐거움, 이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누리면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앞으로 그냥 지금 있던 이 시절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것들은 그냥 누리면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원하였던 것, 우리가 바라였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살짝 이제 꺼리낌이 들어옵니다.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우리들 또한도 많이 작년 한 해를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좀 많이 무뎌져 있고 또 타락했던 모습들, 세속화되어 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렸던 한 1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반이 조금 지났던 1년 반 정도가 조금 지나고 있는 현 시점 가운데 우리들은 새롭게 이제 백신들이 어느 정도 맞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여태까지 발생했던 인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갑자기 최종적인 4단계까지 발동하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괜찮은지, 한국교회는 괜찮은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7절 말씀과 미가서 7장 말씀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를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저 자신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것저것 이제 앞으로 청년부와 함께 하반기 사역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이것저것 막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올 스톱이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리고 청년부의 하반기 사역들도 다 멈춰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너의 경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시켰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우선은 그냥 말씀 구절을 좀 놔둬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의를 행할 것과 인자를 사랑할 것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여주셨나니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구약에 있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옥 가야 될 그냥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자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는 것의 의미를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라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왜 그것들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말씀을 통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노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서 얻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눈물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눈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듦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속량하여 주셨고, 그 속량받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으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세상은 거짓된 저울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속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속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 손녀들 앞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다른 목사님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핸드폰을 판매하시는 분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핸드폰은 단톡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정한 금액으로 핸드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곳에서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통신사로부터 조금 더 인센티브,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자기가 조금 덜 받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핸드폰을 판매하므로 판매하는 자기도 기업으로부터 조금 더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핸드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자기도 자기 일정 부분의 금액을 손해보면서 그 금액을 고객에게 그것을 양도함으로 핸드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 고객들이 많아지면 자기는 조금 더 많은 많은 핸드폰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당연하게 그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가져야 될, 원래 받아야 될 돈에서 조금 더 많이, 보통 사람들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핸드폰을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성도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거 불법인데요, 교회 다니는 분이 불법을 행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맡아야 될, 이것이 불법인 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양심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이거 불법이라고 성도님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적인 것들,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된 저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현실의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로서로 이건 불법이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쓰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너도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있고 그럼 너가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잘못된 저울을 쓸게. 그럼 우리가 서로 잘못된 저울을 쓰니까 서로 동등, 이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서로 손해도 보는 것도 없고 이득 보는 것도 없는 이 상태로 그렇게 서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럼 정당한 저울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짓된 저울을 쓰기 때문에 저에게는 손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함과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혼자의 힘으로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항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며 그냥 나 혼자 조금 발버둥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더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고 더 억압된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서 조금은 그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합리함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 가난한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부조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이 말을 앞에 붙여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에게 그 뜻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회가 부조리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세상의 소망인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상과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하고 불편해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나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정직, 공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이 우리를 휘어감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기독교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하셨던 사역들도 더 못하게 되셨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제약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으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구호 물품들을 나눠줬습니다. 쌀을 갖다주고 의료 약품들을 갖다주고 기도해주시고. 근데 그들이 별로 구호 약품이랑 생필품은 좋아했지만 기도 같은 거를 받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옛날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워낙에 이제 생필품들이 필요하니까 약품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배척하지는 못하고 와가지고 물건만 쏙 받아가고 때로는 그냥 아이들 본인들이 어른들이 받기 싫어하니까 아이들 통해서 아이한테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에게 준 사명이니까 이웃을 끝까지 섬겨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는 날까지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에 그걸 쓰면서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진 않지만 적어도 선교사님이 1년 반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것, 이웃을 돌아볼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정말로 목숨 걸고 가신 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때로는 죽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자 너무너무 지쳐서 사역을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어렵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고 힘들고 힘겹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 보상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보장받고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죽은 이후에도 너희를 위하여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과 내가 칭찬해 줄 거고 너를 인정해 줄 것을 내가 약속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이 8절에 나왔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처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썩 달갑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당신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